오늘 시편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47편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맞지만 찬양을, 그걸 강조한 겁니다. 찬양을 누구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찬송도 부르고 찬양도 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가장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찬양을 정말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물론 그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일 때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치근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다른 때는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뼉 치고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요? 찬양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 외치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하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나오는 소리, 그렇죠? 그 소리는 작아도 큰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Most High God, 이 얘기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창조주시요 가장 높은 데시요 가짜 신들을 절해하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떨 때는 경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치고 얼굴을 활짝 보고 즐겁게,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 크게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담아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뵙게 될 때에 우리가 즐겁게 찬양합니다. 이 즐겁게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는 거는요, 슬플 때 기쁠 때 다 찬양하고, 좋을 때 어려울 때도 다 찬양하고, 우리의 아주 귀중한 악기인 우리의 몸으로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몸에 달려있는 지체로 어떻게 박수도 치면서. 오늘도 찬양하는데 보니까 앞부분에 경배와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하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표현하는 거구나. 또 어떤 분은 박수 치자고 먼저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박수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기에 박수가 저절로 쳐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영영재님이 그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찬양하다가 한 두세 곡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다들 박수를 쳤어요. 예, 인도자가 혹은 내 안에서 우러나서 내가
외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그의 영광을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요. 이 지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거기에 경외함 이런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할 때 그 장면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경외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이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대한다라는 그것은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경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때에 그것을 경건하는 단어하고 좀 이렇게 혼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된다. 잡음이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소리를 크게 안 내는 분도 있습니다. 입술로 조용히 이러는 분이 있어요. 또 입술로 이렇게 조용히 안 내는 중에 틀릴까 봐 내가 소리를 좀 크게 냈는데 음을 잘 모르고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좀 창피할까 봐 소리를 작게 내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모든 것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참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외쳐라. 손뼉과 박수와 또 뭐도 있죠? 우리가 할 때는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예배할 때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한 손 올라갔다 밀다면 자연스럽게 두 손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찬양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 손 벌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서 찬양하는 그분을 이러고 보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라고 제가 축복했죠. 연약한 두 팔을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밑에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것처럼 이 손이 찬양하는 동안에 내려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격려가 그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딱 나와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뭐를 치라고요? 박수를 치고. 근데 이 박수 친다라는 건요, 단순히 이렇게 손바닥을 맞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미국에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정연설을 하러 갔을 때도 물론 박수하는데, 연설을 잘하고 나면 있잖아요, 막 국회의원들이 저절로 막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회 같은 데 가서 누가 음악가나 성악가나 이런 음악가가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일어나지죠.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신부가 들어오고 신랑과 결혼해서 나갈 때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잘 살라고, 이름으로 살라고 막 박수를 쳐주는 그런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정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구 박수를 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
최고의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노래를 받으시기에 전혀 아주 합당하신 그분께 박수갈채를 서서 드리는 거예요. 서서. 그분이 그만하라고 그럴 때까지. 우리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뭐 음악회나 어떤 장소에 갔는데 박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몇 분 동안, 몇십 분 동안.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박수를 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 방법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나팔도 나옵니다. 이따 뒤에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이 부는 나팔 가운데 그 나팔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알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나팔을 부는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나팔은 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즐겁게 찬양해라.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뼉으로, 우리의 악기로, 우리의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덩실덩실 막 춤을 췄어요. 아마 그 춤을 춘 모습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거의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즐거워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걸 보고 꾸지람했다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찬송하실 때에, 찬양하실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남이 손들었는데, 내가 손들면 왜 저 사람이 오늘 생전 손 안 들더니 오늘 손드나?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즐겁게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으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한 4년, 3년 전에 갔는데요, 어느 큰 교회 예배를 갔어요.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예배가 아주 엄숙하고 뭐 이렇게 주보 넘기는 소리도 안 들려요. 아주 조용해요. 목사님 말씀만 인도하는 사람들 말소리만 잘 들려요. 근데 찬양대가요,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어요. 저는 아멘 했어요. 근데 저만 한 거예요. 아무도 그 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찬양이나 찬송을 그 성가대가 불러드렸을 때도 아멘을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로운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왔는데, 가도 1년 뒤에 갔는데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요. 뭐 이거 아멘도 못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성도님들이 그거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좀 이러고, 뭐 어떨 때는 여기 미국 그 흑인 교회 가면은 뭐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뭐 목사님보다 더 많이 말하고 할렐루야, yes you're right 뭐 이러면서 막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거 했다간 쫓겨나갈 편이에요. 완전히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예배와 예배 안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 전통은 하나님께 반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경이롭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손바닥도 치고 춤도 추고 나팔도 불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샘물치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오늘 주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와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서 마침내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털을 닦아놔서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아까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날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은혜를 담대히 찬양하시고 담대히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 하면요, 참 인간이 참 간사해요. 처음에는 그거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게 잊혀지면요, 그런데 왜 내가 한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수고, 내 희생,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면서 슬쩍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 착각하는 일들이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은혜로만 되고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누구요? 어린 양의 보혈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우리의 열심, 우리가 군대로 싸움을 잘해서 작전을 잘 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쓰임받은 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먼저 담대하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시편 47편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경이 옛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직접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공로 없고 나의 노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5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담대하게 찬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편, 거역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별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 언약을 계속 그분은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지만, 아무런 노력 없지만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담대히 외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대신 우리로 감당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되네, 은혜로만 선다네라는 이 은혜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대히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성도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찬양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중하면 4절에는요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를 4번 반복하고 5절에 또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롭게 찬송한다는 말,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지혜롭게 찬송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혼돈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지혜가 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잠언에 보면은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지혜롭게 찬송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송할 때에 그냥 그 가사를 찬송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죽은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무슨 모습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달게 지시고 이 땅에 사망 가운데 죽은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오늘 보니까 그 영광의 보좌에 영원한 왕이 앉아 계십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찬양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뼉, 우리의 몸짓,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찬양하십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정복하셨어요. 만 백성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팔 부는 것과 같이 모습으로 나타내고, 오늘 읽으신 8절 말씀에 뭇백성을 다스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그래서 천상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담대히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오는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악가 중에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분,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음악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연주를 다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 오늘 젊은 음악 생도가 그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연주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연주만 할 수 있다면 제 자신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라이슬러라는 연주자가 그 젊은 음악 생도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 연주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제 삶을 바쳐드린 결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목숨을 바치고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드린 것이 이 연주, 음악가의 연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음악생도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런데 당신이 음악생도로 음악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칠 때에 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음악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때에 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음악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칩니다. 근데 왜 바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무엇을 위해서 바치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또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바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라는 음악가는 자기의 삶을 음악에 드리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음악을 했고 그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송할 때에도 모든 것으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파하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